오늘은 깨닫고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역대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이제 역대기를 보게 되고 하반기 이제 9월쯤 되면 상반기 역대상 그리고 하반기의 역대하를 저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이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었는지가 역대상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분열된 두 왕국이 특히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역사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얼마나 높이 들림을 받았는지 알게 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배경은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능과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출애굽 때도 그러하였죠. 그리고 이 다윗 때도 물론 그랬고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저희가 스가랴서도 오래 묵상하게 되는데 스가랴서를 읽어도 결국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품들을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누가 세웠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언제요? 두로 왕이 백향목과 목수와 또 석수를 보내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을 때요.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깨닫고 아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 본문과도 조금은 연결이 되는 이 아는 믿음인데요. 우리가 머리로 먼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핵심 중의 핵심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달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는 알고 있지만 또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라는 표현이 그렇게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가장 대표적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에 없는 이유, 솔로몬이 있죠. 근데 이게 강조되는 이유가 이렇게 또라는 표현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내들을 맞아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습 가운데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내들을 많이 맞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블레셋이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나라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또 내용입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전히 저희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를 흔들려는 이 세력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화가 나고 혹은 좌절하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를 세우신 분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겠습니다. 다윗은 깨닫고 아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블레셋이 그들의 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적이잖아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주적이라고 하면 아말렉과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블레셋이랑 싸우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갓선지자이든 나단이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선지자들에게 직접 혹은 꿈과 환상으로 혹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어떤 방편이든 하나님은 물어본 질문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은 이 갑자기 급습한 이 블레셋을 대적하러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물을 쪼갬같이 대적을 흩으신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는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연약함이든 아니면 반대되는 일이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승리를 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질문하지 않고 막 달려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깨닫고 아는 믿음이 있는 이 다윗,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봤다라고 14절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뒤로 돌아가라.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아이성을 침범할 때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죠? 처음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바로 정면적으로 갔다가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뒤로 돌아갔던 이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마치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 같은 음성이 이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이제 나가서 싸우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분인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서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이었죠. 이 믿음의 고백을 안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다윗에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앞서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지만 다윗도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다윗이 다 했지. 그러나 그 오해는 다윗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런 오해들은 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앞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다윗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때로는 더 급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블레셋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 버렸습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장벽들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깨닫고 아는 믿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방식은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우리가 경험한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때로는 지금 당장 뛰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니다 돌아가라. 이게 불과 몇 절 사이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급해 보이지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깨닫고 아는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 깨닫고 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침 저희의 맥락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제까지 지붕 공사 끝난 거죠. 그저 마무리가 된 거죠. 물론 교육관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노예 수막 펀드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누군가가 한국에서 또 2만 불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장면 가운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에도 보내주시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비단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드셨고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